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다양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보류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이긴 해도 하나님을 협박하여 뜯어내거나 또는 명령해서 받아내는 흉기는 아닌 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부탁하고 매달리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어요. 불교의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헛가모니가 직접 본인이 돌을 닦으면서 깨달은 아주 귀한 말이라고 해요. 사실은 260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인데 여기에서는 260자 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2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공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무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최고의 자리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다. 다 잊어버리고 간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은혜를 채우고 열매를 채우는 신앙이에요. 불교에서는 청빈을 강조하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자. 또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것까지 가자. 이런 점들을 저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열매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열매, 모든 삶의 열매, 가정의 열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잔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천국에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열매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황혼이 되면 허무해지지만은 이 기독교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잘 산 것이고 1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열매가 많고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줄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버리신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나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중에 열매를 맺어야 이게 하나님 은혜이구나 라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그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풍성한 능력이나 열매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범근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차범근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전술을 잘 짰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지혜를 자르는 거다.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이룬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야만이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바바리안 또는 바바리우스라는 말인데,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그 언어에 근거해서 이방 언어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들을 때 야만이라고 하는 바바리안, 바바리우스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 헬라인, 자기네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남은 다 이방인들은 다 야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바바바바, 바바바바. 예, 우리가 왜 중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 뭐 한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걸 쌀라쌀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쌀라쌀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우리는 다 쌀라쌀라 하는 걸로 들리지, 그들도 그들의 언어로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다 바바바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바바 해서 바바리안, 바바리우스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야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야만이에요. 여기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만의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됨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과 혼합은 엄연히 달라요. 선과 악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혼합이에요. 혼합은 혼돈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고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할 때 그때 교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반대 목소리의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 WCC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거거든요. 자칫 이 복음이 무너질까 이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미의 천주교가 거의 그런 형태죠. 천주교와 토속 종교의 혼합으로 인해서 본질이 희미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는가? 그 신앙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토속 종교의 모습들이 더 많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는 잘못된 의도에서 더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도 북은 적화 통일, 즉 공산주의로 하나됨을 추구했잖아요. 적화, 통일, 붉은색으로 하나를 만들겠다. 그 덕분에 붉은색은 그동안 빨갱이색으로 은연중에 금기시해 왔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이 빨간색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이 빨간색이 온 땅을 다 뒤덮었지요.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월드컵으로 적화 통일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이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 호칭만 아니라고 하면 붉은색 그 자체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일부 응원단들은 붉은 악마라고 안 하고 다이내믹 코리아 응원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실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은혜의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간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의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됨을 추구할 때 모의와 회의, 작당과 의논의 차이를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모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 좋지 않은 도모로 하나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은 모의입니다. 작당이에요. 편가르기와 줄서기로 타인을 모함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매도하는 소위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그 어리석은 최하급의 인격적 행동, 그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죠. 그 이상 하나님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모의요 작당이요, 이 세상에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의를, 그들이 도모하는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니 뭐예요?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혼합되어진 하나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하나님 규정하시고 다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모의와 작당은 공동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의나 작당이 사라지고 성숙한 회의와 의논의 민주주의, 그 이상 예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잖아요.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벨의 한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작당합니다. 그 작당이 하늘에 닿아보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한번 꺾어보자.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시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우리말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의미에서 유명해졌고 지금은 좀 나쁜 의미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방향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뭐 당회나 재직회, 이 운영위원회가 모이는 방에다가 그 위원들 수만큼 의자를 두는데 그 의자를 위원들 수만큼 두고는 정중앙에 의자 하나를 더 둡니다. 그 의자는 누구의 의자냐? 그 의자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의논할 때 항상 예수님과 같이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가, 교회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가, 너무 무리한 경비는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온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크리스탈 처치, 수정으로만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또 아들과 딸이 싸우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갔던 마음이 딸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사임시키고 딸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집안 싸움이 이제 교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수종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천주교에 팔아넘기는 이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심이 깃들면
인간적인 마음이 깃들면 아무리 한평생 교회를 잘 읽어 놓았어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작당과 모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4절을 한번 보셔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헌신에 열심 내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자리를 잡으면 이게 다 바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셔요. 우리가 적은 예물 한 푼을 드리더라도 이 예물을 드릴 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요만큼이라도 숨어 있으면 그것은 바벨이에요. 참 어리석은 바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만나는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얘기했잖아요. 또 베드로는 알아요. 은과 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몇 푼의 물질 주는 것은 임시변통이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냥 한두 끼 식사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물질밖에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것이 베드로 자기의 이름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럴만 하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3,000명을 회개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5,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300명도 회개시켜 본 적이 없는데 3,000명 한 자리에서 5,000명. 예? 대단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말하자고 하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어쩌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육신을 면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 정말 회개시키는 일을 하지는 못하셨다고 보면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했다고 과장해도 그것이 허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바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적으로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7절에 가서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뒤에 14절에 이르러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바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예수의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이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자기 도치,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고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잖아요. 7절에도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잖아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면서 야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어리석음으로 고생하면서 쌓았는데 하나님은 바벨탑 보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참을 내려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노력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가소로운 별것 아닌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알고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느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지난 금요일 날 박 전사님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할까? 1위, 2위, 3위가 뭘까? 예? 1위는 뭘까? 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이에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는 찬송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1, 2, 3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떻든 우리 목사님들은 은혜 충만한 목사님들인데, 이 은혜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 세 가지 1, 2, 3위가 이와 같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찬송들의 공통점, 똑같은 점이 뭐예요? 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내가 잘났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자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크게 느껴져야,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강도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 실실 웃어요.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죄가 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시면 여러분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관계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둘 다 잘못했는데, 두 사람 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한쪽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모르는 곳에 은혜도 사랑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죄가 적은데 뭐하러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은혜를 주신들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고,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클 때마다 예배가 절실해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요즘엔 뭐 다 못 오는데, 예? 다 못 오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분은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 받으시죠. 부족한 종이 아무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찰떡 같은 은혜가 그런 여정 가운데는 임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그 은혜가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참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죄를 모르고 내 죄가 아닌 사람,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감격이 없어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고,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클 때마다 주님이 절실해지고 성전의 예배가 절실해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의 자리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삶을 결단하고 조용히 그 결단한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바벨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이 바벨의 유혹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데 공산이 뭐예요? 함께 잘 살자는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넘어갔어요. 왜? 다 같이 잘 살자니까. 특히 누가 잘 넘어갔겠어요? 예? 어려울수록 더욱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예? 어려운 사람들.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이, 원망이 가득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솔깃해서 넘어가잖아요. 붉은 한 장 하나 탁 채워주면 그러면 다니는 게 무서운 게 없어 보이고 뭔가 된 듯 했잖아요. 그렇게 우쭐거리는 게 좋아서 설치게 되고 불법의 무리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가족, 내 동족의 핏값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휩쓸려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벨의 위력이에요. 쉽게 빠질 수 있고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미국의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같이 순수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그곳 한인교회 집회를 다녀오신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도박장이라는 거예요. 온통 여기서도 도박이고 저기도 도박이고 오직 도박, 누구든지 도박하도록, 오직 도박에 빠지도록 모든 정책이 도박을 사랑하고 도박을 위하여. 그래서 모두 이곳에 와서 열심으로 도박만 하도록 도와주는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예요. 이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고로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주 눈 돌릴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제가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도 못 가봤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모든 시설 이용물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호텔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다 싸다는 거예요. 왜? 오직 도박에만 전심전력 하시도록 마음껏 쓰시고 오직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심지어 보안도 잘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쁜 놈, 거기 아주 커다란 마피아들이 그 조금이라도 나쁜 놈들은 다 제거해줘. 왜? 오직 걱정 마시고 도박에만 충실하십시오 라고 맞추어 주는 거예요. 오직 도박만 하세요. 타락의 바벨, 그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의리 이런 거 찾으면서 심심풀이 어쩌고 해도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이단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엄청나게 교회 돈을 탕진했던 얘기. 그때 뭐라고 이유를 얘기해요? 건축 헌금 좀 불리려고 그랬지. 말이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런 이유를 붙인다니까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럴듯한데 그게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우리 찾고 의리 찾아도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멸망의 자리, 찢어지는 자리, 너도 나도 다 같이 슬퍼지는 자리, 그런 자리. 탐욕의 바벨, 물질의 바벨, 지식의 바벨, 명예의 바벨, 권세의 바벨, 쾌락의 바벨, 순간의 즐거움이요 영원한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 속에는 사다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사다리 심리.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것도, 이 연 날리기도 사실은
사다리 심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단오날에 뭐 해요? 아낙네들이 너를 뛰잖아요. 또 그네를 타잖아요. 이게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다리 심리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나무에 올라가거나 생명을 걸고 최고봉을 등반하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싶은 그런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사진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다 사다리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심리가 비행기도 만들게 되고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다리 심리라고 하는 것이 좋게 쓰이고 좋게 보면 비전인 거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의 사다리 심리라고 하면 이것은 비전이에요. 그러나 나쁘게 보면, 나쁘게 쓰이면 이것이 야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지 말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삼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사다리 심리가 됐든 비전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맞을 거 다 맞고 성 쌓기를 그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미리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밀어놓은 그 시기, 그 나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 경고적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종말이 가까웠으며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나 우리의 코앞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전염이 될지 모르는, 우리는 코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에 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수없이 하고 제발 5명 이상 모이는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못 오잖아요. 예? 저는 안 온다고 생각지 않아요. 못 오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혹여라도 이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는데도 이거 듣지 않고 교회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뿌린 사람이 있으면, 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 들어가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그래갖고 직장에 이 자가격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직장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미래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작고 보잘것없는 면류관일지라도 그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뭐 그거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꼭 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한 가지 깃발만 휘날리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겸손히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